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는 에피그노시스 팟캐스트에 놀러와 주신 모든 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감동이 오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는 이 작은 것 하나조차 정말 잘 깨워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팟캐스트도 주님께 인정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지만 때론 치열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 볼까요? 에피그노시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와주셨네요. 쭈팟의 이경조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또 귀한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뭐 저도 좋죠. 예,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함께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독산역 바로 옆인데 사무실이 쌀국수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고 있고. 쌀국수는 참고로 고수를 정말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고수 향이 정말 엄청납니다. 현지 분들이 하시는 여기가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맛있어요. 쌀국수 맛있고 또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이제 이거 끝나고 짜장면 또 냠냠 하러 가야죠. 아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면만 드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하다가 좀 만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그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어서 이 영생에 대한 개념과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구약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에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가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는 다 알죠? 그쵸,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그래서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스토리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 아담이 어떻게 해가지고 범죄했고 막 이랬는지. 그러니까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렇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역할이 딱 나오죠. 이제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도 손을 댈까봐 염려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최초의 영생의 개념이에요. 영생할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따먹었고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한 상황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최초의 이제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아, 이거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들인데 또 이렇게 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거 같네요. 근데 또 우리 유 감독님이 맨날 뭐 무심코 지나갔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거의 뭐 통독은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통독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매년 이렇게 통독을 하고 열심히는 예. 읽는데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가시죠. 자, 네. 예. 자, 그래서 불과 칼. 근데 불과 칼이 여기에서 여기서 잠깐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방송. 불칼. 불과 칼은 성령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과 칼이면 진짜로 불칼을 든 누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영생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불과 칼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불받은 말씀이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예,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나무의 당연하죠. 길을 갈 수 예, 있다. 예, 그쵸. 그렇게도 우리가 예, 해석이 그럼요. 되겠네요. 그 예수님이 좀 피상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데 그냥 말씀도 안 되는 거예요. 불받은 말씀. 이 불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말씀, 본질적인 말씀. 이미 예, 창세기에서 그럼요. 영생의 예, 개념을 예수님의 어떤 예, 상징적인 것들 통해서 다 네, 얘기를 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창세기 때부터도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네요, 말씀이. 그렇죠.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예.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이 말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겠지. 그리고 그런 데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그 뱀을 이제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들을 예표한다. 이제 신학 책들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어디죠? CLC에서 나온 책인데 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스토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딱 이 정도 개념을 우리가 주로 많이 주목했지만 이런 쫓아내신 하나님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네.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본 대로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하는다라는 개념이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난다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동시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예, 생명나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의 말씀,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며 진리이며 이게 진정한 아가페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영생. 우리가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영생이 히브리어로 올람 하임. 예. 이것은 또 재밌는 게 처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 맨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음.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는 것은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형제 연합, 동거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 연합과 동거함은 교제만을 얘기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진정한 연합과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인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동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동거이며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음.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이건 안 읽을게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도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진짜 그렇죠. 예,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생명나무를 얻으면 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귀신도 없고 이 예. 말씀만 그냥 읽기만 해도 기쁘네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걸 영생을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편 23편이 이 의미인 거예요. 시편. 그 되게 유명한 말씀 예. 아닌가요?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시편 23편의 어떤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뭐 이런 개념에서 영생을 뜻하는. 그럼요. 네. 예.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이 땅에서 돈 잘 벌었다, 이 땅에서 유명해졌다 이런 것을 하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뭐 비판을 하거나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전 제가 항상 뭔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 태연아, 그가 너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야. 물론 그것도 있죠. 예.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주실 거다. 또 갑자기 이렇게 그 빠집니다. 푸른 초장 갈 수 있거든.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이 한 가지 더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굶주리고 방금처럼 목마르고 허덕이는 기분과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 이 생각을 또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 연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환난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과 그 연단이 없이 무언가 한 번의 영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계속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허덕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간 뭐랄까요? 좀 심판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막 어느 단체인지 선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심판에 관련된 영화를 순회하면서 틀어주고 다녔었어요. 저도 네. 그런 비슷한 외화를 좀 본 것 그쵸. 같아요. 뭐 지옥불에서 네. 떨어져가지고 막 그 휴거 영화 예, 보고 막 사탄 어. 분장하고 네. 나와가지고 막 불에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와 절규하고 이러고 막. 그리고 막 갑자기 휴거된 거야 사람들이. 네, 맞아요. 예. 자고 일어나는 게 외국 영화 맞아 외화 같은 영화들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막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옥 가고. 맞아 그런 영화 있었어요. 맞아요. 현상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해서 겁을 주고 사실 이런 개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성경이 막 심판을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우리를 겁주려고 너 이거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게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야,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두려워집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징계는 이제 다 받는 것이거늘 네. 너희에게 없으면 네. 사생들 친아들이 네.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징계는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징계는 환란이에요. 환란. 근데 우리가 환란이라는 말, 이 성경의 언어가 좀 세죠.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환란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어왔고 그리고 뭐 일제 강점기도 지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로부터 되게 무서움으로 좀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가르쳐 왔을 것 같은데 징계 이 네. 단어조차도 엄청나게 너 손바닥 대 징계할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징계는 진정한 성경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생자가 아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때려 가지고 뭐 물리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신 세계가 더 뇌가 더 징계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과 개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뭐 손바닥 대 10대 맞으면 너는 징계 받았으니까 아들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목적은 뜻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도 받고 또 시편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시편 89편 14절에 시편 89편 14절 이게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사실 주님의 보좌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의 기초는 뭡니까?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와 공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막 뭐랄까요? 미래 공상적인 어떤 엄청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미 시편에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생의 개념들 새 하늘과 새 땅도 영생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랄까요?
이상한 이미지화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의와 공의입니다. 그것이 기초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 읽었던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이전 하늘과 바다가 사라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하늘과 물질이 그 예전 하늘과 옛 땅이에요. 그것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로 완전히 무너뜨려져야 돼. 이게 옛 하늘과 옛 땅은 그럼 뭐겠어요? 사람의 계명이겠죠. 의와 공의가 아닌 것이죠. 그럼 나의 생각, 사람의 계명, 잘못된 진리들, 자, 이게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저는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 보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여기에 전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거기도 집중해야죠. 네. 아니, 자, 오늘도 유대현의 회심 방송을 보고 항상 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그 이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 당연히 도둑같이 오시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다 같은 말이고 또. 근데 이 예. 말씀이 사실 10절 말씀에 붙어 있거든요. 예, 맞아요. 도둑같이 예. 오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네.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우리 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네. 진짜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좀 폭넓게 네. 봐야 되는 그리고 것도 필요한 개념, 것 같아요. 예. 개념과 원리를 예.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감독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구조. 네, 구조가 이게 돼야 돼요. 예. 구조가 돼야지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또 놓칠 뻔했는데 노래 한 곡 또 들으시면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감사
돌아왔습니다. 맨날 우울한 노래만 틀다가 오늘은 조금 신나는 찬양으로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쨌든 그 창세기 말씀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네. 먹어서 죄를 지은 아담과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딱 들으면서 영생에 대한 개념을 좀 유념하면서 읽어보는 네. 것도 좀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스토리 안에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구약에서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셨구나. 이제 이런 개념이 좀 네네.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형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고 그 형제 연합이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저희가 좀 더 네네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 일단 또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저는 네. 이 방송 다시 들을 때 차 안에서 좀 많이 듣기도 하는데 네. 차 안에서는 이제 성경을 볼 수가 네. 없으니까 듣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성경책을 옆에 딱 같이 찾아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딱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요한일서 2장 23절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가 형제의 연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온전히 에피그노시스로 듣고 깨닫는 상태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만 얘기하는 게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시인하다, 고백하다. 이거는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도 에피그노시스인데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예,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네. 없다라고 제가 네네.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연관이 돼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거죠. 그냥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열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 랍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이제 네. 항상 수련회 가면 네. 서로를 붙잡고 네. 엉엉 울면서 그것도 굉장히 귀하죠. 좋고. 네. 예. 근데 이 형제 연합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호몰로게오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가 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의 연합을 계명을 지킴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의 계명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영이고 생명인 법을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아가페의 온전함에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계속
우리 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요한은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아가페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읽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그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스토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랄까요? 에덴 동산을 동화처럼 많이 우리가 가리키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을 만든 그 사랑, 그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예.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유 감독님이 얘기한 이 성경은 영생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우리의 개념이 약간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형제 연합함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33편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연합 그 동거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게 갑자기 왜 무슨 말이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또 머리 아파지는데요. 예. 근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자,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형 아닌가요? 그렇죠. 모세의 형이며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이 말을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이 곧 아론의 수염이 흘른다는 건. 왜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예표예요, 예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예수님에게 흘렀다라는 거예요. 예표성으로.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중요할까 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받은 기름 부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기름 부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것이 진정한 진리이죠. 그 가르침, 이것이 형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연합은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수련회 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형태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가서 그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제, 그 교제가 이런 부분이 없고 어떤 삶에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친교. 그렇게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친교를 우리가 할 때 하더라도 그거는 그 해야죠.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연합을 향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시편 133편은 이게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당시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데. 그쵸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예,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 이 형제의 연합함이 이게 다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되어 있어요.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뭐냐면 아름답다는 히브리어로 나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러면 뭐 우리 누구는 아름답다. 외모적으로 아름답다. 아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념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 잘 살면 부자가 되면 부모는 기뻐한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이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면 좋고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에피그노시스에 이르려면 아까 얘기한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설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을 만한 제물로 드려지고 영생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은 계속 주구장창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할 정도로 계속 반복하죠. 맞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딱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쵸.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맞습니다. 하셨는데 예. 이게 단순히 어떤 뭐 혈연 관계만이 어떤 내 가족이고 형제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예,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예. 안 되니까 아니 이거는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런가요? 육의 피로 섞인 육의 관계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법칙으로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과 형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도 좀 예. 구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예.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지금? 이제 회심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유대연의 회심이 아니라 부활. 부활로. 예. 아니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한국 사회나 이런 데에서는 혈연 관계 되게 중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남이가 그렇죠. 그런 거. 요런 거. 근데 사실상 예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만이 나의 혈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물론 너무 좋은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친구들, 뭐 선후배 관계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오직 반드시 그의 계명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런 게 없으면 다 유한해요. 인생이 다 유한하잖아요. 다 그렇죠. 한계적이잖아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한하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의 관계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서로 진정한 형제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연합도 중요한데 그 주체가 바로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뭐 여기서 끝내죠. 뭐 여기 다 네? 결론을 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네. 이제 할 때도 있지만 네. 이게 단순히 거룩하게 서로 보이려고 하는 그냥 그런 호칭이 아니라 진짜 말씀 안에서 네. 머물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네. 그걸 어떤- 같이 나눠야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3절 보면은 시편 133편 3절 보면 그 다음에 아론의 이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이건 뭡니까? 영생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을 얘기하고요.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가장 위쪽에 있는 헐몬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눈이 있기 때문에 스키도 타고요. 오. 그래서 저도 한 두세 번 갔는데 이게 이제 멀다 보니까 성지순례 할 때 쉽게 갈 수 없어요. 멀어서. 그래서 아예 그냥 나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또 이번에 전쟁 때문에 레바논 옆이잖아요. 네. 뭐 시리아 옆.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사실은 또 이렇게 폭격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근데 평소 때는 이 레저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스키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레저를 즐기죠. 스키도 타고 그런 곳인데 그 산을 지칭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 근데 우리가 이슬 하면 여기서 또 번역이 오류인데 이슬 하면은 물방울 몇 방울 맺히는 걸 이슬이라고 하는데 만년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가 요단강의 발원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거는 물 몇 방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을 얘기하고요. 그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수원지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건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돼 있어요. 예. 시온이 사실 이제 새 예루살렘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온산은 지금 현재의 물론 이제 옛날부터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윗이 정복을 함으로 해서 이제 통일 왕국의 기초가 되는 그 땅이고 다윗의 성전이 있었던 그 곳이고 지금 현재는 그 다윗의 도시라는 명칭으로 거기가 이렇게 작은 언덕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번에 전쟁의 그 근원이 된 이제 성전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일대를 시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전산은 왜 지금 거기 가지고 싸우냐면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예전에 성전이 이제 있었던 자리다라고 해서 이슬람과 유대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이제 있는 곳인데 거기를 다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막간으로 이제 뭐 헐몬이 무엇인가, 시온이 무엇인가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산들의 내림과 같은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예. 자, 이슬은 히브리어로 탈이에요. 탈. 탈. 예. 이 탈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7장 28절이거든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약속의 씨잖아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사랑하는 자로 또 축복을 하는 것이죠. 영적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이슬,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이 내려야 땅이 기름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 땅에 내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땅에 뿌려지고 하면 기름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슬이 하니까 광고가 생각나네요. 예. 저를 닮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슬이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 내년이면 전쟁도 끝날 테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올해 끝나면 안 되나요? 올해 끝날 수도 있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는. 저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여행사 사장님들이 전쟁이 끝나도 2-3달은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테러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잠잠해지는 분위기에서 가는 게 좋다. 물론 뭐 이스라엘이 열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이스라엘 측에서 닫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니아스 폭포를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헐몬의 이슬을 폭포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인데, 정말 이 폭포가 세서 엄청나게 막 물이 막 튀겨요, 저희한테. 헐몬 미스트 뭐 이런 것처럼. 그것이 내리는 거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리는구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 재밌다를 검색하시면 쭈팟의 이경조 감독님과 친구들이 다큐멘터리를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간 광고가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슬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슬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를 통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눈을 통해서 내리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이른비와 겨울비와 늦은비라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땅에서 그렇게 불러요. 예.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이것이 7개월 동안 이게 내리는 거예요. 비가. 그러면 여기 창세기 27장 28절처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133편을 사실은 굉장히 교제하는 의미로만 봤지만 영생이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예.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 특별히 헐몬의 이슬, 이거 우리가 많이 아는데 많이 보는데 이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제를 잡았던 것처럼 시편에서도 계속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참 이게 시간이 참 야속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에피그노시스 팟캐스트는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우리 구독자님들을 구독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샬롬.